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내용입니다. 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어떠할까?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것을 보통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임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임재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습은 어떻게 올까라는 부분을 한번 세 번의 단계를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죠. 왜?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사실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많은 내용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합시다. 이 내용이 사실은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기를 그런 것을 과연 우리는 원합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오늘 하나의 이적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가만 보게 되면요, 먼저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육지에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야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대략적으로 장정만 씌워보니 5천이 된다고 하지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점심을 식사를 제공하시죠. 그렇게 식사들을 다 하고 예수님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그런데도 무리들은 다 떠나지 않자 주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산을 향해서 가셨고,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 거 아니? 너희들은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헤어졌죠. 헤어지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서 거슬러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바로 나와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그렇게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편안하게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갈릴리 바다는 특성상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 어부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 거기 안에 타고 있었는데 아마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대단했던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는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14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고, 그만큼 배가 떠났답니다. 떠나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육지에서 떠나서 그들 스스로가 떠나서 가고 있을 때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이 부재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재미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적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였는지 보았고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요,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면서 모든 가운데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제자들이었거든요. 이러한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어떤 상황을 갖고 있냐면, 부재한 상황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던지는 질문은 그거죠. 주님의 부재라는 게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주님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삶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오늘 제자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내 잘못이든 혹은 잘못이 없든 인생이라는 게 꼭 잘못해야만이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하다 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은 역경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빠졌었는데 우리는 부재하다고 생각한 거죠. 당장 죽겠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황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고 이 질문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말씀만 잠깐 보죠. 8장 2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얼마나 이 파도가 컸던지 아마 배 위로 물결이 출렁출렁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아마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성도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는 비슷한 사건이지만 이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이에요. 자, 8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이에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면서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그 가운데 속에서 그야말로 아우성을 쳤던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그 상황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시는데 그들은 왜 두려움에 떨렸을까? 그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두 번이 나오는데 두 번이 다 한 번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었고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황이었는데 두 가지 다 공통으로 나타난 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있어도 그들은 두려웠고 주님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도 그들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질문을 던져지는 부분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내 하나님, 내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옆에 앉아 계시고 옆에 함께 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임재를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임재를 다르게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심리적인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삶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함을 눈물로써 깨닫고 눈물로써 간증하는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올리면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체험이거든요. 이와 같은 체험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옆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러죠. 내가 탄 인생의 항해에 주님께 선장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요. 아침에 기쁨으로 나왔는데 오늘 하루가 아름답게 될 줄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삶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낀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 괴로움을 가지면서 주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주님의 부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더라. 내 처지에서만 생각하더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삶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한다. 우리는 뭐라고 느낀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구나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서 주님이 주무신다라는 건 평안하다라는 거죠. 지금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만 믿었죠. 이 정도의 파도가 치고 이 정도의 놀이 올라오고 그런다고 한다면 지식이 자신의 갖고 있는 인생의 그 경륜이 무엇을 감춥니까? 눈을 감추는 거예요. 믿음을 감추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끌어가진다라는 걸 믿지 못하고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알무로 인하여 이 정도의 파도가 몰아치 우리는 뒤집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져버리죠. 그것을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재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야, 정말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기적으로 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막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걱정하면서 흩어집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 믿음을 보셨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이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을 믿었고요, 체험을 믿었고요, 인생의 경륜을 믿었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영하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베드로도 어부였고 요한도 어부였고 나름대로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보다 전문가예요. 그런 그들의 눈에 비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들이 경륜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어찌 세상적으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주장, 내가 갖고 있는 계획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던져줍니다. 이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안 계신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지요. 결국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멈춰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감춰지는 모습만 갖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간에 정으로 사랑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모습으로 섞고 서로 간에 확고하게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서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어쩌지 않을까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왜? 언제든지 지켜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고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임재한다고 하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부재의 상황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의 가정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모두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인생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인생이 예측 가능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죠. 참 묘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이라 생활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속에서 우리 무엇을 원하냐면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수많은 바다의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한 겁니까? 자신들이 알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지를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제자들이 서로 죽게 됐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이 당장이라도 주님이 떠나버리고 없으니까 당장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뭐라 얘기하죠?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 표현이 재밌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놀라서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입니다. 당장 죽게 생겨서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그때 한밤중에 누군가가 걸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태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굉장히 낯선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깊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범주 안에, 내 생각과 이성과 계획 안에 머무는 그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바라보지만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다가온다고 이해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죠. 낯설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임박하게 괴로워하고 죽게 생겼다 소리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한 걸음으로 달려서 그들에게 오신 거거든요.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소망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당장 내 옆자리로 달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낯설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서 당장 죽게 생겼는데 취업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공부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목표하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원하는 것이 안 되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부재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란다. 사실은 내가 더 큰 섭리와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픔과 작은 어려움이 있을 뿐이란다. 작은 파도일 뿐이란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 파도가 어떻습니까? 나를 삼킬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찮은 건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무엇이 두려움을 만듭니까?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계획과 방향들이 지금 보여지는 어려움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절망으로 보는 거예요. 실패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그 함께한 걸 알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급격하게 급작스럽게 달려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상황을 제자들은 무엇으로 본 겁니까? 낯설게 본 거예요. 유령으로 보았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복을 주시마 하셨지만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줬던 임재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우리는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그들의 승자를 만드셨다. 하나님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과 괴로움을 주셨지만 결국은 축복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욥이 만난 사건은 낯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나에게 괴로움이 오고, 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괴로움과 고통은 낯선 거예요. 근데 욥은 무엇을 안 겁니까? 이거조차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게 올 수가 없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좋든 싫든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은 언제나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혹은 결혼을 위해서, 혹은 앞으로 삶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안정된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고 그러지 않을 때는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사건은 바로 무엇의 시작인 거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도 믿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도 믿지 못하고, 결국 뭐라는 거예요? 심리적이고 내가 물질적인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을 깨닫고 진실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소중한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거든요. 삶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 없는 사람이든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모두가 자신의 삶을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진행되고 이끌어진다라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이런 걸 깨닫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참 성경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르시지도 않고 어떻게 이르셨다고요? 즉시 이르셨대요. 얼마나 제자들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제자들이 귀했던지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예수님은 낯선 모습을 보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목소리가 들릴 것 아닙니까? 누구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으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목소리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먼저 보여주셨어요. 두려움에 떠니까 목소리로 나라고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평안했을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 옆에 계셨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말씀은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겁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깨달을까요? 바로 이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내가 너희 가정 반드시 세우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때 내 확신을 받으면 우리 무엇을 갖게 될까요? 그래,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큰 섭리를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들을 때 하나님께 내게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운 것 같지? 안 보이는 것 같지? 안 된 것 같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왜? 지금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은 작은 너울일 뿐이에요.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지금은 무엇이냐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어려운 건 너무 큰 축복과 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엇입니까? 평안한 거예요. 똑같은 삶의 자리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가 비록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늘 부재하니까. 주님이 늘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속으로 응답하시는 걸 듣고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어떻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임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내 믿음 안에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무엇을 봅니까?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니까 결과물을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함께 하셨구나.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촌에 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웅지 마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건 살다 보면 지금의 기쁨이 나중에 봤더니 어려움의 원흉일 수도 있고요. 지금의 괴로움이 나중에 봤더니 큰 기쁨을 주기도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아는 것 아닐까요? 인생이라는 거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 시각에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사건,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항해를처럼 배를 타고 항해하듯이 우리도 인생을 항해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난관이 있고 수많은 삶이 있고 그 가운데서 평탄하고 평안한 바다를 노종을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어느 쪽을 걷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노라. 어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임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낯선 모습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이런 변화예요. 이전에는 삶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아, 이거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처럼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되지 않았을 때는 예측 불가능한 건, 불확실성으로 떨어져 버리는 건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생각을 안 하면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펼쳐질 두려움이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성도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가 펄떡 깨가지고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창빛에 불빛이 들어올 경우도 있겠지만 어두컴컴한 방에선 얼마나 보이는 게 없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눈을 부릅뜨실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보려고.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빛이 세 보이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일어나게 되면 조금이라도 보려고 눈을 부릅뜹니다. 그리고 손을 휘젓죠. 왜?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뭔가 잡아야 되고 뭔가 잡혀야만이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아, 이 자리가 어느 자리구나 라고 하는 확실성이 오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뭔가 보여줘야 되고 뭔가 알아줘야 되고 뭔가 풀려줘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삶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은 무엇인가 하니,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틀리다라고 하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참된 삶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지만, 믿는 사람은 그것은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믿음 가운데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는 바로 변화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아마 원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왜 보이고 안 보이는 것으로 임재를 깨닫느냐? 함께해서도 모르고 떨어져서도 모르는데 무엇의 문제라는 겁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양과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며 내가 표현하지 않는 그 기도의 간구와 아쉬움과 고백, 이 모든 걸 들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자의 귀를 듣지요. 왜? 소중하니까. 하나님 우리 소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데 작은 너울에 흔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한 주간 생활하실 때 주님의 임재의 사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깊게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양들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